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모든 것이 형통할 즈음 죄는 찾아온다. 다윗은 그동안의 천막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 지은 왕궁에서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옥상을 거닐게 되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다윗은 이미 여럿의 부인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눈에 들어온 목욕하는 여인은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 순간 음란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다.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한다. 그리고 신생 형통 왕권을 이용하여 동침하게 된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은 임신 사실을 알려온다. 다윗은 우연히 지은 죄에 휘말리게 된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간음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녀의 남편까지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하였으나 의지대로 되지 않자 결국 청부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그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랑을 독차지하며 왕까지 되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는 한순간 무너지는 악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이며 그녀의 남편은 다윗의 충신 현역 장군 우리아였다. 그동안에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던 다윗이 이제 정식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막 형통이 시작되는 그때가 위험한 때이다. 결국 다윗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죄의 싹슨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윗은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렸지만 첫 아이는 죽고 만다. 그리고 자식 간의 성폭행 사건, 자식 간의 살인 사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아버지의 왕권을 기습, 침탈하는 과정에서 말 못할 치욕과 함께 압살롬까지 잃게 된다. 그 후유증으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죄의 흔적 즉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마 다윗만큼의 정신적인 고뇌를 겪은 성공자도 드물 것이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심정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크고 작은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삶의 딜레마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한 번의 음란 포르노, 한 잔의 술, 한 모금의 담배 흡연,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외도는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며 심하면 평생의 습관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실제 사탄은 존재하며 사람의 생각으로 제어할 수 없다. 다윗은 지은 죄에 대하여 침상이 젖을 정도로 통절히 회개하며 두 번 다시 죄짓지 않겠다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결과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지만 사무엘하 12장 9절과 14절에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는 말한 것처럼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은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누구나 예외가 없다. 특히 교회 목사들 또한 다윗처럼 얼마든지 개척교회에서 나와 형통을 맛볼 때 그런 유혹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갑자기 커진 교회 규모와 많아진 헌금, 그리고 여자 교인들의 관심의 목사들은 돈의 횡령과 음란, 간음의 유혹을 수배, 수십 배 많이 받게 된다. 오직 굳건한 성령의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수없이 죄에 걸려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목회는 아무나 하는 직업이 아니다. 오직 그분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목사 자격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을 속이면 반드시 자충수에 걸려들게 되며 자칫하면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죄를 방치하면 노년이 될수록 심각해진다. 장로, 목사 또는 세상 사람들이건 누구나 예외 없이 육체 수명이 끝나면 모든 영혼은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생명책, 죄책,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 또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주권을 얻게 된다. 즉, 극과 극으로 완전히 나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비록 60대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낀 이후에 나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다. 무엇보다 죄를 짓는 것이 무서운 일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말씀은 나에게 무한한 희망을 준다. 죄 문제는 나에게 아킬레스건처럼 여겨질 때가 많지만 그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싸움이며 멋진 삶의 완성이다. 나는 목수였다. 못을 뺀 곳은 반드시 자국이 남아있다. 못을 빼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제목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못을 빼야 한다. 이것이 죄를 되돌리는 일이다. 그것은 회개다. 말씀과 기도로서 반드시 못자국을 없애듯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죄사함이란 예수님께 매달려 받는 선물, 즉 놀라운 은혜이다. 이제 죄의 흔적을 더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전에 두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큰 술통을 지고 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큰 죄를 짊어지고 간다.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 술통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말한다.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시오? 마시고 가면 힘이 덜 들 텐데. 라고 말하자 술을 지고 가는 사람은 화가 나서 말한다. 당신은 그 무거운 죄짐을 버리고 가면 될 것인데 왜 지고 가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